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의 기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동안 믿지도 않았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라는 것이기보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참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묵상과 기도를 하더라도 그 묵상과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마음 공부, 마음 수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그 처음을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바쳐야 되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비유요 또 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 가가린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서 한 최초의 말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그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그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비유요 은유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이 땅, 또 인간 세계를 무한히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치는 대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 어떤 한계도 없는 전능자요, 무한자요, 절대자요, 영원하며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거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철저히 순종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높이
높이 우러러 보아야 하는 지존자 중에 지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두렵고 떨리고 또 삼가는 마음으로 높이 높이 섬겨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감히 티끌 같은 내가 주께 여쭙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복음서에서 어느 세리가 내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것을 명심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바쳐야 할 대상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초월해서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과 같이 아버지 역시 은유고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 여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지 인간처럼 성별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고대 가부장적 세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편의상 아버지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생명의 기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한 가족의 생계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부양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그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벼가 서로 엇비슷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 자녀들의 인생을, 식구들의 인생을, 가족들의 인생을 비슷하게 되도록 보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는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똑똑하고 어디서나 잘 나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모든 면에서 소극적이고 무엇인가 많이 뒤처지고 부족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역할은 잘 나가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그 인생과 삶을 엇비슷하게 조종해 주는 것입니다. 설령 잘 나가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은 언제나 아픈 손가락인 자녀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녀들의 삶을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대시대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였던 시브리인들을 해방시킨 출애굽의 역사와 구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녀들, 약한 자녀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녀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범적인 첫째 아들과 탕자인 둘째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못난 아들인 이 탕자에게 아주 전체가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난 아들보다 못난 아들을 매일 기다리고 그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장기와 함께 말아먹고 돌아왔을 때는 눈물로 맞아주시고 다시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부양한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가지런히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조금 눌러주고 세상에서 기죽고 지배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녀들은 좀 더 북돋고 격려해서 자기 몫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자녀들이 비슷하게 가지런히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매우 크고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아마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라고 할 때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내 마음에는 좀 거슬리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편이 아닌 사람들도,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설령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인종과 피부색, 종교와 사회적 계급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자녀들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편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이 우리라고 여기면서 사랑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는 굉장한 위협과 모험과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공동체를 파괴시켜가는 이 시대에 다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이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저 높이 한없이 높이 우러러 바라보고 순종으로만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계와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이 실제로 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그들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보면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도전이 되면서 모험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왔지만 마음이나 행위로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